할렐루야. 지금부터 2024년 7월 7일 인터넷 비전교회 주일 성찬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먼저 만복의 근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교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예배에 앞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아버지께 고백해 올려드립니다. 나는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이심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시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행하신 모든 기적을 믿습니다. 나는 주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러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죄가 사하여지고 몸이 다시 살고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 하나님을 믿사오며 성령의 세례를 믿습니다. 나는 교회가 거룩한 곳인과 교회 안에서의 성도의 교제가 복된 것을 믿습니다. 나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의 만복의 근원이 되심을 믿습니다. 나는 평생토록 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며 이 믿음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아멘.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시오. 우리의 죽은 생명을 건지시오. 영원한 생명을 주시오. 하나님 보좌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하시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감사와 영광을 날마다 느끼게 하여 주시옵시고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온 땅에 예수 이름을 증거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이름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됨을 믿고 이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예수를 전하고 날마다 영혼을 구원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주의 백성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오늘 이 예배에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벌써 2024년도 전반기가 끝나고 후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떻게 잘 보내셨는지요? 저는 2024년 6월이 상당히 어려웠던 그런 달이었습니다. 병원에 입원도 열흘가량 했었고 그 후유증이 지금까지 남아 있어가지고 몸을 움직이고 또 어떤 생각과 행동을 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현재까지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산다고 하는 이 생생한 믿음의
고백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어려움을 능히 극복하고 감사하며 찬송하며 새날을 기다리고 새 땅을 기다리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해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더 큰 은혜와 축복이 7월부터 이어지는 2024년 하반기에 풍성하게 부어져서 여러분들로부터 차고 넘치는 축복이 이웃에게 전달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교회 이야기 23번째로 교회와 공산주의 두 번째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그 설교가 되고 있습니다. 그 설교의 중심이 시작이 오늘 본문입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두 문장이 다 의문문입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스스로 해석해야 하는데 이로 인해 많은 오해를 하기 쉬운 본문이죠. 여러분들도 그럴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고민들을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알듯이 어느 날 농장 주인이 멀리 떠나가기 전 일을 마치기 위해 아침부터 저녁까지 인력센터에 가셔서 사람들이 보이는 대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람들을 불러다가 일을 시키게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이 모두 끝나자 주인은 똑같이 임금을 주자 일꾼들이 불만합니다. 아니, 나는 아침부터 와서 일했는데요. 나는 점심때부터 일해왔는데요. 저 사람은 저녁 때 와서 조금밖에 일을 안 했는데요. 이러면서 이 주인이 똑같은 임금을 주는 것에 대하여 불평합니다. 그러자 주인이 대답합니다. 주인은 나는 너희들과 약속한 것을 어긴 적이 없지 않느냐? 내가 약속한 대로 주는 것을 너희가 왜 불평하느냐고 도리어 책망하는 말이죠. 이로 인해 많은 오해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공산주의 이야기를 지난주와 이번주, 어쩌면 다음 주도 할 것 같은데 세 차례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이 오늘의 본문 말씀을 오해한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론이 공산주의 이론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아마 마르크스와 같은 공산주의 이론 창시자들은 이 본문의 말에서 영감을 얻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칼 마르크스는 유대인의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성경의 구약의 토지 공개념을 잘 알았을 것이에요. 그리고 신약의 이 통치권을 만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구약의 토지 공개념과 신약의 통치권을 갖다 붙이면은 이것이 공산주의 사상으로 바뀔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시간과 직급에 관계없이 통치자가 정하면 된다는 발상을 하며 이 본문의 주인이신 예수님 대신에 자신을 대입시켰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들의 천재성을 발휘하여 이런저런 논리를 붙여 공산주의를 만들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집단 농업 공동체인 기부츠, 또 북한의 협동농장도 이 이론을 따랐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한 공동체와 또 수령이나 이 레닌과 같은 사람을 위한 공동체가 얼마나 다른지 극명히 대조되는 그러한 사진이기도 합니다. 이 칼 마르크스의 공산주의 사상을 현실로 정착시킨 것이 블라디미르 레닌입니다. 레닌은 마르크스보다 한 50년쯤 뒤에 태어났어요. 그리하여 레닌은 마르크스의 공산주의 이론을 여러 가지 점에서 수정하고 자신의 생각과 결합시켜 소비에트라는 사회주의 사조직을 결성하면서 기존 세력에 대한 이념과 제도의
대립 구도를 세우고 혁명을 일으키고 자기네들 말로는 혁명이겠지만 한거한 그러한 그 행동을 한 것입니다. 레닌은 겨우 25세인 1895년에 프랑스, 독일, 스위스를 여행하면서 공산주의자들과 접촉하다가 경찰에 체포되어 1897년에 시베리아로 유배됩니다. 그리고 1900년에 유배에서 풀려난 레닌은 독일로 망명하여 독일의 국가고등고시에 수석 합격할 만큼의 수재로 독일에서 변호사로 일하기도 한 사람입니다. 이후 레닌은 마르크스주의 최초의 정치신문인 이스크라, 불꽃이라는 말이죠. 이스크라를 창간하여 러시아 지식인을 혁명운동으로 끌어들입니다. 이때 서로 간에 분열이 생기자 레닌은 다수파라는 의미의 볼셰비키라고 하는 조직을 맡아서 공산주의 혁명을 이어가죠. 그러는 중에 1905년 러일전쟁이 일어나고 러일전쟁에서 패한 러시아는 국민들의 생활이 심각한 생활고에 빠지고 삶이 피폐해지자 파업이 전국적으로 퍼지고 이때 35세 된 레닌은 11월에 러시아로 돌아와 총파업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파업은 바로 진압되고 레닌은 탄압을 피해 다시 스위스로 망명하여 저술 활동에 힘쓰며 동료들을 포섭하죠. 그러다가 1914년에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이로 인해 국민이 경제난에 시달립니다. 그러자 러시아 안에서는 1917년 1년 내내 노동자와 사회적 약자들이 봉기하며 러시아 정부를 무너뜨리고 러시아 정부는 결국 임시정부가 들어서게 되죠. 이때 독일은 적극적인 적국인 러시아를 약화시키기 위해서 비밀리에 레닌과 만나고 레닌에게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누고 그리고 레닌을 독일로 다시 되돌려 보냅니다. 귀국 직후 레닌은 성난 대중을 4월의 태제라는 혁명행동 강령을 앞세워 농민에게 토지를 즉각적인 전쟁 종결을 외치며 러시아가 붕괴된 후에 세워진 제국주의적인 임시정부를 무너뜨려야 한다고 주장하며 그 인민을 선동합니다. 여기에 4월 태제라는 말, 이 태제라는 말은 뭐 행동 강령과 비슷한 말이고 이게 10가지로 요약되는데 제가 이 지면이 아무리 해도 10가지 다를 못 넣어서 9가지만 넣는데 같은 얘기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부르주아 임시정부는 지금 레닌이 타도하려고 하는 계속 전쟁을 하면서 우리를 힘들게 할 것이다. 이런 때 우리 인민이 협력을 해서는 안 된다. 러시아는 프롤레타리아와 반농이 장악해야 된다. 노동자 대표만이 혁명정부로 인정되며 이때 경찰 군대는 다 폐지해야 된다. 모든 토지는 국유화한다. 국내의 모든 은행도 통합화해서 국립은행 하나로 통합한다. 생산과 생산물의 분배는 소비에트가 한다. 그 사회주의 연맹체들이죠. 또 당의 명칭도 공산당으로 바꿔야 한다. 또 당은 국제적인 혁명 조직을 결성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그 인민들에게 그 선동을 하면서 그러면서 혁명을 이끌어 갔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7월에 임시정부를 대체하려는 대규모 시위가 있었으나 이것도 또 실패하여 이에 레닌은 노동자로 위장하고 핀란드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핀란드에 있는 중에 유명한 저서 국가와 혁명이라고 하는 책을 만들고 쓰고 계속적으로 공산주의를 숙성시킵니다. 이런 혼란 속에서 1917년 러시아는 그저 2월부터 11월까지 그냥 여기서 터지고 저기서 터지고 하는 그러한 내란의 상태였습니다.
그러다가 1917년 페트로그라드에서 어린이들에게 먹일 빵과 우유를 배급받고자 줄을 섰던 사람들이 불만을 터뜨리고 항거를 하자 군인들이 시민들에게 일제히 발표를 합니다. 이로 인하여 러시아 혁명이 폭발됩니다. 1917년 10월 레닌은 러시아 사회민주노동당의 다수파인 볼셰비키파를 이끌고 페트로그라드로 돌아와 빵을 달라는 군중들과 합세하여 4월 태제라는 혁명 강령을 앞세워 페트로그라드를 장악하고 당시의 임시정부를 전복시키는 데 성공합니다. 이것이 바로 러시아 혁명으로 불리는 볼셰비키의 10월 혁명이죠. 그러므로 러시아 혁명은 굶주린 민중과 사회주의 이념을 가졌던 볼셰비키 집단과 또 슈퍼 천재 레닌의 합작으로 이루어진 성공한 공산주의 쿠데타입니다. 이때 수도가 모스크바로 옮겨집니다. 그 후에도 볼셰비키 안에서는 여전히 제국주의의 황제를 지지하는 백군과 레닌의 혁명을 지지하는 적군 사이에서 우리나라의 6.25와 같은 내전이 계속됩니다. 내전 초기에 백군은 무기와 전술의 우세로 주도권을 잡았어요. 그러나 이들에게 뚜렷한 정책이나 이념이 없었고 또 노동자들과 농민들은 백군의 뒤에서 귀족들이나 자본가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백군의 등을 돌립니다. 그리하여 레닌의 볼셰비키가 정권을 잡죠. 이 두 볼셰비키파와 러시아의 그 백군파 사이에 1917년부터 23년까지 9천만 러시아 인구 중에서 전사자가 100만 명 이상, 아사자가 1000만 명 이상이 추정되는 끔찍한 내전을 치르게 됩니다. 이 내전에서 결국은 볼셰비키파가 승리를 하고 1922년에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즉 소련을 탄생시킨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 오늘까지 러시아 소련의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어요. 나는 이것을 러시아라는 이웃나라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마르크스 엥겔스로 시작된 공산주의의 유물론적 정신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치명적인 위험을 갖고 있는가를 말하고 싶은 것이에요. 앞에서 말했듯이 마르크스는 대학 시절부터 이미 혁명으로 세상을 바꿔보겠다는 뼛속 깊이까지 그 혁명 사상에 배어서 자란 사람이었어요. 그는 이 야망을 모든 노동자 농민이 국가의 지원과 보호 아래 부르주아들에게 못지않는 질 높은 삶을 약속하며 프롤레타리아들의 유토피아를 위한 혁명을 부르짖었던 것이고, 이에 노동자 농민들이 합세를 하면서 기존의 질서를 파괴하고 서로 간에 많은 인명이 죽어나간 것입니다. 이 사상을 레닌이 이어받아 공산주의 국가 소비에트 연합국을 세운 것입니다. 이렇게 공산주의자들의 유물론 사상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며 지상의 가정과 교회를 파괴하고 공산국가를 만들어 국민을 무슨 기계의 부속품처럼 쓰고 버리는 지상에서 가장 악랄한 이념 체제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중 아주 극소수의 고위급만이 갖은 부귀와 권세를 누리며 예전 자본주의 재산가인 부르주아보다 훨씬 더 영광과 권세를 누리는 이론과 현실의 괴리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이론의 핵심이 이념이라기보다는 세상 권세를 잡기 위한 사단의 계략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행동 원칙은 끊임없는 혁명으로 기존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자신들의 세상의 권세를 거머쥐고자 하는 사단의 전략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또 프리메이슨 같은 뉴 에이지 집단과 그 유물론의 괴를 같이 하며 알게 모르게 서로 연대하며
이 세상에 신세계 질서를 세우자면서 위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러시아 혁명 이후 공산주의 이념이 즉시 전 세계로 퍼져나갑니다. 그 후 근 100년간 냉전 시대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인류의 복지가 무너졌음을 보았음에도 아직도 많은 국가가 이 공산주의 이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이것은 정직하고 근면한 자가 하나님과 이 세상에서 복을 누린다는 기독교 원리와 상반되는 하나님의 뜻에 거슬리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못 사는 이들의 복지를 책임져 주겠다는 저들의 달콤한 감언 이설과 선동에 속아 목숨을 걸고 공산주의 사상을 따르는 것이 이것이 반기독교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자신의 바른 삶에 만족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에 비해 자신의 현재의 부족한 삶과 대우를 불만스럽게 생각하며 정부의 반기를 들고 지금도 여전히 공산주의 세상을 은근히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이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토지를 국유화하고 사기업을 공기업화하고 모든 국민에게 약간의 돈을 뿌리며 그들의 환심을 사려하는 정치인들과 그들에게 은근히 바라며 그런 세상이 오기를 바라는 국민이 많이 있음을 보며 염려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주장과 행동을 보면 이들은 레닌의 4월의 태제를 그들의 강령에 적용하고 있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리하여 개인과 기업의 무한 경쟁으로 국가가 통제하기 어려운 자본주의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파격하고 자신들의 입맛대로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공산주의를 세우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하고 달라서 만약 우리나라가 공산사회주의적 체제로 돌아간다면 그것은 바로 북한과의 체제 통일이 필연적입니다. 이것을 위해 이미 전 대통령들이 그 길을 낮은 단계 연방제라는 이름을 붙여 이미 닦아 놓았어요. 더구나 북한은 주체사상이라는 것을 덧붙여서 나라를 우상 종교 집단으로 만들어 놓았어요. 만약 그렇게 낮은 단계 연방으로 남북한이 통일된다면 남한의 지도자들부터 숙청의 대상이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고 국민은 모든 재산과 직업을 잃고 국가가 정해주는 대로 노예와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번에는 반대로 민주자본주의의 자유를 경험한 국민들이 한거를 하면은 또 엄청난 파괴와 살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웬만한 정치인이나 종교 지도자라면 이 상황을 알 수 있을 텐데 그래도 공산주의 사상을 가까이 하는 것을 보면 이건 분명히 사람을 미혹하는 사탄들의 관계에 빠져 자신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데 주역이 되어 보겠다는 욕심에서부터 일어난 악행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일이 닥칠 것을 용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부서진 나라에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자유민주주의식 자본주의를 택하여 그동안 70년 동안 세계가 놀랄만한 산업혁명과 민주주의를 안착시켰어요. 그러나 그런 와중에 자본주의의 필연적인 부익부, 빈익부 같은 약자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안에서는 국민 스스로가 이를 타개하려고 애쓰고 또 국가도 각양의 법과 제도를 통하여 이를 도우려 하고 있어요. 나는 백혈병 10년 동안 얼마나 많은 혜택을 국가와 사회 제도로부터 도움을 받았는지 절실히 느끼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좋은 제도 안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러한 국가 체제가 현재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무너뜨려서 구태여 북한식으로 북한과 병합을 해서 북한식으로 살겠다고 하는 지도자들이나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분명히 정상적인 사람들이 아님을 저는 말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자들을 미혹하여 이 모든 것이 국가가 잘못해서 그러니 국가를 전복시키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자며 세를 모읍니다. 이들이 외치는 구호나 행동을 유심히 보면 앞에 레닌의 4월 태지에서 주장하는 레닌의 그 주장과 그대로 맞아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하여 나라가 소란스럽고 위태롭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 나라를 산업화, 민주화를 시킨 주류들이 아직도 살아있어서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온 몸을 바쳐 나라를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 넘어간 나라를 다시 세우는 마음으로 온몸을 불살라 자유를 외쳤고 이로 인해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어 이런 나라의 위험을 알고 나라와 공산화를 막기 위하여 혼신을 다해 국정을 수행하는 것이 보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이런 그리스도인들에게만 보이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요. 나는 우리 대한민국을 인류 시온과 연결된 세계사의 주류 국가로 보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사용하시어 인류 역사의 큰 사업에 쓰실 것이 분명합니다. 이런 모든 일의 주관자이신 주께 감사하며 더욱 기도하고 행동해야 할 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립니다. 이런 영광스러운 나라에 태어나 주님을 마음껏 믿고 찬양하며 감사하는 삶을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이를 기념하는 성찬 예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성찬 예식을 시작하겠습니다. 포도주가 준비되신 분들은 성찬상을 준비해 주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저를 따라 함께 성찬에 참여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십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성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떡과 포도주를 축복하시어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 하나님의 말씀과 십자가의 보혈을 먹고 마치는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과 하나 되는 능력 있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찬을 통한 예수님과의 진정하고 신비로운 연합의 은총을 부어 주소서. 그리하여 나의 정신세계와 육체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보혈이 충만한 삶을 살게 하소서.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온전하신 통치를 받게 하시어 저희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허탄한 욕심과 교만을 물리치게 하여 주옵소서. 죄와 악행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은 회개의 기도 시간입니다. 성찬의 의미는 거룩의 참여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찬의 첫 의식은 회개입니다. 성찬을 위하여 우리 모두 회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회개 기도는 제가 먼저 한 구절씩 기도하면 여러분들은 저를 따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나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보혈을 기념하여 오늘 성찬을 베풀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회개하오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찬의 예배가 예수님과 연합하는 우리 생애 최고의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용서의 선포입니다. 오늘 성찬에 앞서 성삼위 하나님께 회개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가 깨끗이 용서받았음을 선포합니다. 떡과 포도주에 성령의 임재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원천이십니다. 간구하오니 주의 종이 떡과 포도주를 축복할 때 성령께서 이 예물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대신할 수 있도록 신령한 변화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예물을 먹고 마시는 저희들에게도 신령한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이 물러가고 병마가 떠나고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부터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분병분잔의 시간이 있겠습니다. 성도님들은 저의 안내를 따라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겠습니다. 먼저 분병입니다.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우리가 떼는 이 떡은 여러분을 위해 주신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몸을 대신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떼어 먹는 이 떡이 여러분의 몸 안에서 신비로운 변화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떡을 먹을 때 나 아무개의 죄를 위하여 찢기신 예수님의 몸을 먹습니다 라고 말한 후 떡을 먹겠습니다. 나 원성도의 죄를 위하여 찢기신 예수님의 몸을 먹습니다. 다음은 분잔입니다.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 축복의 포도주는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피를 대신합니다. 여러분이 마시는 포도주가 여러분의 몸 안에서 신비로운 변화가 있기를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포도주를 드실 때 나 아무개의 죄를 위하여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마십니다 라고 말한 후에 드십시오. 나 원성도의 죄를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마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성 안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찬을 베푸신 후 세족을 하시면서 예수님의 지상 사역을 제자들에게 위임하십니다. 그리고 성 밖에 감람나무산, 올리브 동산, 겟세마네 기도원에 가셔서 기도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마에 흐르는 피가 땀방울이 되도록 간절하고 애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라시며 밤늦도록 기도하십니다. 이때 유대 지도자들이 군병들을 데리고 와서 또 유다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잡아갑니다. 잡히신 후에 예수님은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창피와 또 갖은 수모와 또 비난을 받다가 결국은 로마 총독 빌라도 법정으로 끌려갑니다. 여기에서 고소를 당하고 빌라도 총독은 결국은 예수를 사형 언도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사형 언도를 받으신 후에 십자가를 지시고 비아 돌로로사 고난의 길을 걸으시면서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십니다. 골고다에 세워진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하는 말씀과 함께 운명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에 매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우리의 죄를 위하여 스스로 죽어주시고 스스로 살아나실 수 있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살아나시어 40일 동안 온 유대를 돌아다니시면서 사람들과 제자들에게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으며 하나님 마지막 사명을 완수하신 후에 문둥이 마을 벳세다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며 하늘에 오르시며 너희들이 본 대로 내가 다시 이 땅에 오리라고 약속하시고 하늘로 오르셨습니다. 이것으로 보아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일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병든 자를 고치고 죽었던 자를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또 영혼을 구원하여 영생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신 이 일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일을 우리는 위임을 받았고 이 위임받은 것을 사명이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 이 예수님의 위임, 예수님의 사명을 받아 온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우리는 성찬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성찬 중에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풍성히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성찬의 은혜를 감사하며 제가 감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피와 부활을 기념하는 성찬의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2000년 전에 행하셨던 모든 일들이 지금 나의 삶 속에서 꾸준히 일어나는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찬 중에 성령님께서 나에게 임하셔서 나의 정신세계와 육체의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보혈이 충만한 삶으로 살게 하소서. 그리하여 저희 영 안에서 끊임없이 죄에 반응하고 넘어지게 하는 허탄한 욕심과 교만을 물리치게 하시고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온전하신 통치를 받게 하시어 죄와 악행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심을 매 순간 고백하며 살기를 원하옵나이다. 이것이 온전한 능력이 되어 예수님의 행하신 일을 기억하여 주님 오실 때까지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권능의 말씀, 긴장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전투적인 외침의 숨결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능 있는 말씀을 주시어 죽어있는 영혼과 잠자는 교회를 깨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기쁜 전파자가 되어 온 땅에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게 하소서. 전도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귀한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알리는 말씀입니다. 저희 인터넷 비전교회를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희는 인터넷 비전교회입니다. 교회 출석하기가 어려운 중환자들께서 모여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교제하는 온라인 신앙 공동체입니다. 관심 있는 분은 010-3718-5661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이제 7월부터 시작되는 2024년 하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2024년 하반기에는 정말 말할 수 없는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기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돈이 있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고 또 좋은 것이 있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가 있어서 그 안에서 같이 울고 같이 웃고 같이 기뻐할 수 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2004년 하반기 동안 내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라의 앞날을 위해 기도합시다. 오늘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무리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무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에덴 동산에서 이미 시작이 되었고 그 이전부터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세상 끝날까지 이 일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깊은 감동과 감화와 지혜가 있어서 하나님을 믿고 따라서 평안하고 안전하고 성공하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내주,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개인과 가정과 또 교회와 나라 위에 또 온 세상과 또 그 세상에 나아가 예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들 머리와 또 그들의 사역과 건강과 또 모든 계획하는 일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